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제 나이에 평생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제 평생에 처음 신기한 걸 보았기 때문에요. 바다에서부터 저희 교회에 걸쳐 있는 완벽하게 반원짜리 무지개를 제가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혹시 보셨나요? 아침에 오시면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비가 살짝 또 그쳐서 하나님이 사진 찍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답니다. 정말 멋진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위로, 은혜 이런 게 막 제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로 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17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기원전 640년에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죠. 남북왕국이 갈라져 있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이미 60년 전에 아수르,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고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대인의 국가는 유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의 절정은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어지는 유다 왕국의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려운 때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죠.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8살짜리 왕위를 이을 다른 후손 핏줄이 없어서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는 8살의 왕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정말 어려운 그런 왕위를 맡았습니다. 백성들이 반역자를 처단하고 죽을 뻔했던 어린 왕자 요시야를 겨우겨우 왕위로 올려 세웠던 것이에요. 어수선하고 위태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을 지났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행한 공식 업무 중에 하나가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든지 성전에 거미줄이 끼고 다 석가래가 내려앉고 이것은 사람이 쓸만한 건물이 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안에 갖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일부였습니다. 왕이 읽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이 그곳에 다 지적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멸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섭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본문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지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남은 부분은 이후에 결단을 하였던 요시야가 어떻게 나라를 개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모든 우상을 다 부수었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드린 제단을 모두 다 회파했죠. 그리고 제사장들, 잘못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을 패하고 죽였습니다. 사사롭게 제사하던 유대 땅의 수많은 산당들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의 제사장들의 직위를 박탈한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가면 마치 큰 나무 이런 거 동네 입구에 있으면은 얼기설기 붉은 뭐 줄도 걸어놓고 흰 천도 걸어놓고 해서 신성시하던 그런 습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큰 돌, 큰 나무 이런 것 앞에는 예외 없이 사당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미신 노름의 다름이 아닌 그런 모습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다 쓸어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죽이고 동성애를 하던 소굴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이 폐지되었고 도덕이 회복되었으며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요시야라는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원래 용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모습을 가지면 므낫세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악행으로 2년 만에 살해당한 인물이었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모양이었는데 어디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는 잘 배워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개혁을 할 만한 용기가 있었고 개혁할 만한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는 것부터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바르게 하는 권위 어디서 올까요? 사람이 가진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리라. 그게 며칠을 가든가요?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내가 착하리라.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작심해서 마음을 먹어도 사흘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삶의 놀라운 변혁의 계기는 마음 먹는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9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때 유럽에서 부르던 말대로 하면 All Saints Day,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성절이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생명을 내려놓았거나 하는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만성절입니다. 그래 죽은 사람 생각한다. 이것을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 사람들은 좀 심하게 섬기는 것 같아요. 아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덤을 파고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요즘 해골이 다 서 있잖아요. 집 앞에. 그러고서는 만성절이 아니라 이게 웬 할로윈이라는 단어로 뒤바뀌고 변덕을 부리게 되어져 버렸죠. 그런 날은 아니죠. 그럼 바로 만성절 날에 모든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는 바로 그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500년대 유럽 교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예외 없이 다 교회였습니다. 예술과 문화 하나님을 위해서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직자들의 권위는 왕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사형을 명하여도 주교가 해방시키면 풀려날 수 있었던 데가 바로 그때였어요. 정치와 경제와 예술은 교회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이 백성들에게 선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내던 교회와 성직자들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연돼 있던 것은 부패였죠. 교회 그리고 세상의 부패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성직은 돈으로 매매가 되었고요. 예배는 철저하게 형식화되었습니다. 예배는 항상 라틴어로만 드려야 한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라틴어로 기도해야 하고 라틴어로 모든 순서를 다 진행해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전을 집례하고 있는 신부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 채 따라가는 미사가, 그런 예배가 허다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시면 상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성경 읽으면 감옥 가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들만 알아야 하거든요. 그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알아서 도전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금지되어지던 때, 바로 그때가 중세 시대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교황의 말이었고 주교의 말이었습니다. 화려한 교회 주변에는 그 화려한 교회만큼이나 화려하게 치장한 몸을 파는 여인들이 가득했고요. 그들의 주된 고객들은 권력을 말아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1515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혁을 이루었던,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변환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짓고 있는, 요즘 우리가 가서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예술품도 감상하게 되어지지만 당시에 너무 무리하게 짓고 있던 베드로 성당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을 얻을 방편으로 구원을 팔아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종이 쪽지,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조상을 위해서 사면 조상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기 시작하지요. 이 사건에 루터가 벌떡 일어납니다.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대학의 교회 정문, 캐슬 교회였어요. 그 정문 앞에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부당함을 95개조로 써붙입니다. 당시의 모든 신학적인 논쟁은 라틴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 아주 지식인이 아니면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95개조를 다시 라틴어로 읽어보아도 종교개혁 주간이 되기만 하면 제가 한 번씩 읽어봅니다만 한 번 다 읽으려고 하면 한 3-4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그 단어들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는 라틴어로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예 이 95개조를 독일어로 적습니다. 그리고 캐슬 정문 앞에 더 붙였죠.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한 것이었어요. 온 유럽이 로마 교회인 세상이었습니다. 교황에게 이렇게 지방대학의 한 교수가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상한 바대로 그는 파문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그렇지만 그는 결국 중세라는 어둠의 시대를 닫고요. 그리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고 개혁되었습니다. 개혁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움직였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이었죠.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새롭게 한 교회가 500년을 지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16세기와 좀 다릅니까? 요시아가 다루던 유다와는 많이 다른가요? 오늘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중세교회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시절에 그런 삶의 모습이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아닐까요? 요시아가 다 회파하고 다 정리해 놓았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2500년이나 지난 시간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말로 예배하고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층에서 영어로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그 예배의 흐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다 부수어 버렸던 우상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적 앞에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금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마틴 루터를 이어서 개혁을 이루었던 스위스의 개혁가였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하면 개혁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 변화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또 내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묵상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는 개혁의 동기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 이것은 유다의 왕들이 반드시 해야 할 직무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직무들을, 어떤 사명들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에 성실하십시오. 그 성실한 그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요시야를 일어서게 했던 것도, 루터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묵은 마음이 새롭게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도 세상도 변화시키는 요시야로 이 땅에 꼭 필요한 또 다른 루터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목숨을 건 개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움직였던 것이 그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도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요시야를 움직이시고 마틴 루터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는 종교 개혁주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